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자, 오늘은 전도서 5장 부분입니다. 자, 일단 화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는 항상 이 서론을 이렇게 전체 개론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것을 전체적인 시야에서 부분을 살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고요. 자, 크게 세 달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대주제고, 그 다음에 헛되다는 증거, 그리고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 헛된 것만 논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는 결국은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의 내용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두 번째 단락 가운데서 1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 앞부분은 경험으로부터의 증거고 또 뒷부분은 관찰로부터의 증거다. 그래서 오늘 5장 부분이니까 바로 관찰로부터의 증거 가운데서 세 번째 헛된 예배에 대한 내용이다. 5장 특히 1절에서 7절 가운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 제사와 경솔한 서원에 대한 내용이다. 헛된 예배. 서, 아니요. 어, 어떤 건물 서원 어떤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마음 먹고 맹세하는 거, 서원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제사와 경솔하니까 경솔한 서원. 함부로 그러니까 약속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지. 그게 헛된 예배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맹세하지 마라. 자, 5장 1절에 7절 내용 부분에서 오늘 자, 첫째 시간에는 5장 1절 부분입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주 5장, 그래서 여기 나눴죠. 형식적 예배와 경솔한 서원인데 빨간 글씨가 이제 1절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먼저 1절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과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역 개정 내용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용어보다도 집 이제 쉽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 이는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말하는 것 같다. 솔로몬 왕의 성전. 자, 사진을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 성전을 본들처럼 하나님의 전 또는 여호와의 전 같은 내용입니다. 등으로 부르는 것은 성경 근구절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시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편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를 정하신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 짓다는 말 들었죠, 전번에. 막 황금으로 막 크게 아주. 지금도 그런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슬람과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계속 아예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튼 땅이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스, 이스, 이스라엘 가운데 임자시는 상징적인 저소를 정하신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전을 세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다. 그래서 상징적인 처소다. 그 왜 이 상징적인 처소를 정했느냐?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알죠? 건넜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기 전에 이제 광야 시내산을 이제 거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계시하시는 데에서 엿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 이게 상징적인 처소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인 것이다.
지성수나 성전이나 여호와의 전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성경에 보면 상징의 주제가 뭐냐?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임재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 거닐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뭐 다리가 달렸고 우리 모습처럼 그렇게 생긴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거니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렇지. 아담과 에브가.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도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인제 하나님이 함께 그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창세기 때 바로 인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이 인제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니까 바로 인제 예 세상 이 에덴 동산을 인제 천사들이 지키게 되고 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은 완전히 없어지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인제 영원한 에덴 동산을 주는 거죠. 자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미리 처음부터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신약에 그래서 창세기 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내와 아담과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그죠? 예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는 거. 그 사실 이렇게 빨개벗고 있으면 다 보이면 부끄럽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왜 부끄러우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옷을 벗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아 흉측해 뭐 다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곱슬 옛날 그림 보면 다 이래 음부나 이런 쪽은 가슴이나 막 가리잖아요.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려 가지고 막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할까요? 요즘도. 예? 되놨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벗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에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부끄러워하잖아, 자기의 모습을. 자 보이기 싫죠. 당연히지. 남자끼리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자끼리 남 아무튼 공개적인 장소에는 더 부끄럽고. 자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처음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 그렇죠. 선악과 열매 지금 있잖아요. 이제 따먹는 거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이 뱀이 있고 선악과 인제 아마 선악과인 것 같아요. 그죠 인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인간은 바로 선악과는 뭐냐 바로 그 말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이 생겨 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이 생겨 버리니까 인간이 인제 육체적인 이 모습에서 자기의 욕심, 욕망이 생겨 버리니까 '아 이거 부끄러운 거네.'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에. 예?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 기준 '나는 이거는 좋아. 이거는 싫어.'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남녀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기준이 생겼으니까 일단.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느 누구와도 100%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자유규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뭐 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예? 예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예?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또 부끄러움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니까. 그럼 우리가 타락하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수치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지고 이래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인제 타락의 결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걸 인제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 두 사람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친하게 되면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뭔가 형식과 예를 갖추고 막 부끄러워 숨기다가도 잘못된 모습을 감추다가도 서로 친밀하게 되고 서로 영적으로나 모든 하나가 되는 점점점점 같이 공감하게도 하나가 되는 순간 뭐 자기 허물과 과거의 모습을 뭐 서로서로 얘기하게 되잖아. '아 난 사실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감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 뭐 우리도 어젯밤에
서로 인생사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나누었지만 과거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심정이 어떠냐, 그 얘기가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 이제는 점점 뭐 하나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눌 수 있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어지간해 가지고 내 그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나눌 수 없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를 떠나 가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점 부끄러운 모습이 없으면서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아무튼 북 서로 하나가 되면서 점점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회복 단계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타락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국은 이게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 언젠가는 떠나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지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둘이 인제 더 하나가 돼가 둘만의 이 둘이 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둘이 하나가 돼 가지고 마음껏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결국은. 쫓겨나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잖아요. 남자 결혼해 가지고 부모를 떠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가지고 "이 비밀의 코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 지금 이 말은 그래서 결혼해 가지고 부모 떠나가 잘 먹고 잘 살아 둘이, 예? 결혼해 가지고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그런 말인 겠지만은 여기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가지고 둘이 세상을 경작해가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은, 예? 나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이제, 예, 처음에는 뭐 아담이 너무 힘들어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들이 많은 이름을 지어 주고 수많은 동물들을 이름 지어 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잖아요. 예? 동물이 수백만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동식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겠어. 예, 아담과 하와가 관찰하고 할 일들이, 예? 그들 다스리고 할 일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돌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고는 아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누구와? 우리와 하나 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원리. 우리와 하나 되는 원리.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은 인제 민수기 보면은 일단 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됐나?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예? 여기 홍해잖아요, 이게. 예,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일로 와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전쟁 나는 거죠. 예. 이 가나안 이 지역에. 그래서 인제 그 가자 지구가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래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바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인제 다시 회복돼 있고. 그런데 그 그전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오기 전에 바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보면 12 장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인제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여기 살았어요. 셈, 나일강,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나일강 이쪽에 있죠. 문명 발성지라 그러잖아요, 그 세계.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여기 바로 이라크 지역을 말한 거죠, 지금 현재 이라크. 예, 여기가 인제 걸프만 옛날에 또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느냐? 바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인제 이렇게 자기, 예, 그림이죠. 여기서 일로 오는 장면이에요.
일로 와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게 뭘 말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이 원래 이 지역에서 그런 장사 노릇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가. 요즘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너는 이제 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을 세상적인 거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디에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야 된 백성들을 여기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야 된 백성들 어디에 이걸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라 했듯이 여기도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누구가 됐나?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여기 살다가 기근이 들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고 아브라함도 바로 갈대아에서 이 지역을 떠나 가지고 일로 오는 거고 여기도 애굽의 그렇죠. 다 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인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번성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거든요. 바로 야곱 다음에 바로 그다음 후손이 인제 야곱의 그 12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인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인제 모세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성경 내용은 뭘 말하느냐 바로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이건 뭐를 말하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바로 성육신이라거든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이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너기 벗어나라."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는 거. 예? 이 벗어나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가지고 뭐 되느냐? 우리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과거의 땅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땅을 벗어나가 육신을 벗어나 가지고 어디에 죽으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걸 말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원리가 전부 다. 그래서 바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라 따지보면 항상 얘기했지만 그죠? 다 하나 되는 거. 세상 것들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 되는 거. 뭐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과거에서 그 모습을 떠나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점점 바뀌어 가는 거. 옛날에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또 그들이 세상 친구와 어울려 먹어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 됐잖아. 떠나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과거에 예수를 몰라 가지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바로 새로운 어떤 정신 세계를 회복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말해 주는 게 바로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는 뭐 에덴 동산 얘기고 영화 애굽에서 나오면 재밌잖아 그런 얘기요. 그런 거로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뭐냐 바로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파요 둘이 한 몸을 떠나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지고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과거 갈대울에서 짐승을 형상을 만들어가 우선 팔아먹고 살다가 그 모든 형상들을 다 버리고 떠나오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바로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 가지고 바로 인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지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뭐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아파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예수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교회다는 거죠. 다 교회 뭐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나는 오른팔, 너는 왼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체가 하나 돼 가는 거죠. 점점. 이거는 세상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몸이니까 모든 것이 한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형제들 위해 사용하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게 되고 그런 마음이 점점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은 본성이 있는 이상 100%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남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서 아깝지 않고 막 예, 이렇게 되느냐. 이유가 바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점 바뀌어 간다는데 놀라는 거죠. 내 스스로. 그래서 인제 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참 놀랍죠. 물론 그것도 뭐가 다르다. 지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분량이. 그죠?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이 오른팔은 힘이 세잖아요, 왼팔보다. 또 손가락 가운데서 오른팔 가운데서 다 손가락마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렇지. 또 다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여기 면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냥 참석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모임을 위해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셋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또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현상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신약 시대는 이걸 뭐냐?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우리 안에 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함께 막 어디 가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샤샤샤샥 하고 막 이런 것만 병 고치고 막 귀신 그 나오지? 그렇죠. 막 넘어간다 하고 그런 것만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런 거를 인제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 사람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걸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고 그죠? 남을 위해 가지고 선을 베풀고 예? 이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막 귀신 쫓아낸다 하면서 내가 막 불러 하고 막 내 근데 가봤거든. 뭐 예술나 지금이나 시원해. 그러니까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인제 예. 우리가 100%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인제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 인제 정통 교리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단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또 거기서 비리가 많고 그래가 돈 벌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과 지금의 현상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현상들은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 병도 고쳐 주거든. 근데 지금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박 선생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도 그거 가면은 막 한다고 사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 고치면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거기서 바로 끝나버리는 거야.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 뭐 지금 뭐 계속 쫓아내잖아. "쉬 나가라, 나가라." 하고 감지르면서 또 막 상대방 둘이가 몸 잡고 있고 자기가 안 되니까 밀대. 미니까 넘어가고 씩 넘어가 자리에 앉고 그러면 막 울울 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냥 말로 하면 즉석에서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낫고 안전이뿐만 아니라 온갖 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 그렇게. 또 심지어 뭐 죽은 자까지도 살렸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뭐 성경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스스로 말 안 하더라도 분별력이 생기겠죠. '아 이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막 따라하니까 뭔가 그 가운데서 막 간증도 하고 "나 이래 가지고 병 나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요즘은. 힘들고 자 아프다 보면 예? 막
세상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니까 그런데 모임에 가가지고 막 누가 소문에 막 나왔다 하니까 막 몰려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아무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 사장 뒷부분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든요. 어찌 한 사람이면 따뜻하랴.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건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어디가 막 따뜻하고 그죠? 온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자더라도 또 강도를 만나면 세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얘기지만은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뭘 말하나 바로 혼자 아무리 잘나도 헛되다. 그죠? 두 사람도 결국은 이제 맞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이제 헛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과정 가운데서 얘기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왜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는가 하면 돕는 배필. 그죠? 혼자보다는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뭐 따뜻하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힘이 생기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창세기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 자, 이런 의미가 뭐냐? 그냥 뭐 결혼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물론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현지에서는 에덴 동산에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게 없잖아요. 아버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좀 의역해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그죠? 어차피 부부가 되면 뭐 그것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준수하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데서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수백만 종의 동물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름 짓고 파악해야 되고, 예? 또 농사도 짓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돕는 배필을 말한다. 그래서 아담의 표현이, 그죠? 어, 이렇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아담이 너무 이런 가운데서 어려우니까 혼자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아담이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혼자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담을 돕는 사람 동물들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인 거죠. 남녀가 만나고 누구든지 서로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 내 인생에서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마치 자기 한 몸과 같은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설명했고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한다. 거기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기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입니다. 광야에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뭐 성막을 지어라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 여기 들어가면 솔로몬을 성전을 지어라 했거든요. 다윗 때 준비해 가지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성전에는 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법궤와 어, 아론의 지팡이, 예? 그리고 만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광야 시대 때 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지팡이와, 예? 그리고 만나 양식이 있었단 말이야. 말씀과 양식의 지팡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살렸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안에 그 법궤를 보면서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항상 넣고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외부에. 그게 이제 지성소라 그러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일단 처음이니까 어렵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광야의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 함께 성막 때도 함께 했고 성령 때에도 함께 했지 않느냐. 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구체적인 보이는 형태로서 법궤를 통해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나라 중앙에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막 가운데서 예, 뭡니까
그 성막 가운데서 똑같이 성수와 지성수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이제 12지파들이 진치 가지고 이동했거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 나라가 형성되어 있듯이 지금 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제 5장 1절까지 했죠. 자, 이번에 이제 1절 뭐라 바로 그래서 형식적 제사.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서 무슨 내용인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1절 하다 맞죠? 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이제 이거는 구약 시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나 이 당시는 솔로몬 왕 때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성전 들어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네 발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발을 깨끗이 씻거라. 물론 실제로 성전 들어갈 때 몸을 깨끗이 해야 되지만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네 몸 수행을 제대로 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인 거예요.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거 어리석게 세상에서 제대로 악을 행하고 거짓으로 예?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 재물을 들여가지고 섬길 때도 병들거나 절름발이나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고 아까우니까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또 이걸 또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 쉬운 말로 정성이 없는 재물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 몸 소행을 제대로 하고 하는 말씀을 섬기라. 우매한 자들이 재물 그런 거 네가 마음이 없는 그런 재물 형식적으로 되는 재물 나는 안 받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다. 그 악이라는 것은 바로 뭐 진정한 하나님의 어,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자, 이제 1절 했고요. 자, 2절 조금 볼까요? 그래서 바로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바로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임이라. 자, 오늘은 일단 1절까지 합시다. 2절부터는 단락이 7절까지 내용이 많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 형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진짜 속에 있는 거 바로 어, 내면에 있는 거 바로 이 진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가식 행위 그죠? 그렇지. 예, 예, 그렇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핵심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아무리 형식적으로 만에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예? 물론 형식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형식과 그런 것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마음의 상태다. 그죠? 아무리 뭐 부부가 살더라도, 그죠? 실질적으로 뭐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부부가 아닌 거죠, 이미. 그죠? 예, 남이나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모든 것들은 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신랑 신부로서 있지만은, 예,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부부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예. 또 형제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려주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하게. 물론 요즘은 형님 자매는 잘 안 부르고 그거는 이단에서 뭐 이단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뭐 형님 자매님 하니까 꼭 그 부른다고 이단은 아니지만은 보통 요즘 직분을 많이 부르는 거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런 직분들을 많이 부르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부를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이제 형제된 누구에게, 자매된 누구에게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어떤 직분, 물론 간혹가다 직분도 그러지만, 근데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녀보면 직분을 갖게 되면 뭐 집사 아니면은 뭐 권사,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다는 거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은 또 소외감을 받게 되고, 뭐 일반 병신들아 하는 용어도 나오게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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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직분을 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집을 다스리고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고 그러면 그 집사라 그래. 모든 것을. 집사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일을 시키거나 뭐 여기서 뭐 예배 준비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나 이런 것들이 남자 아니면 여자가 이 집을 또 관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집사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죠. 이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안 정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 직분을 세야 돼, 줘야 되고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집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스릴 사람은 장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장로된 누구가 이제 디모데한테도 가죠. 예. 또 요한도 마치고 나 장로된 누구는 이렇게 누구한테 건면한다 그러고 그 장로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거기다 또 장로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직분. 원래 모든 단체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어떤 그런 건데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직분이라 그런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은 그거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조건 세워 가지고 하기보다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안 하지 않은테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직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왜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거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따면 뭐 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디 누구 장로야 어디 목사야 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사라도 예? 그러면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거 의미가 없이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있자면 아무 의미가 실제로 목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장로가 아니고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집사를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집사가 아닌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1절은 바로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형식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봐서 헛된 예배 그래서 제목이 5장은 헛된 예배인데 바로 형식적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형식적 제사는 잘못됐다. 그거 하지 마라. 다 헛되다. 세상에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헛된 가운데서 이런 예배는 헛된 것이고 또 이 형식적인 제사는 헛된 것이다라는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5장 1절이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데에서.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된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형식적인 결혼, 제도, 뭐 교회의 생활 다 아무리 사람이 많든 간에 그 마음과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로 헛된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이 과연 형식이 없는지, 그동안 나의 삶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예, 또 모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또 부부 생활의 원리인 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그러한 남자 여자의 관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또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서 부부나 형제나 자매나 할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일 줄 압니다. 바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드러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영원한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바로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일 줄 압니다. 비록 아직 신앙이 어리고 적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점점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사랑의 행복과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행복한 삶을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